주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행복하지? 라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왔냐면 야곱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난주에는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았어요. 12아들 낳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2아들 낳기 전에 라헬이 계속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태어나게 되자 아마 이때가 이 야곱과 이 외삼촌 라반이 계약한 이 14년의 세월이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약속한 기한이 찼으니 이제 가족을 데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삼촌과 함께 내가 있을 수 없으니 내 가족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라반이 알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깨달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니아쉐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점치다, 징조를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라반이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복덩어리야. 야곱 너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얼마 받고 싶은데 네 품삯을 얘기해. 내가 그 품삯을 줄 테니까 나랑 더 같이 있자. 그러자 야곱이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여기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이 양과 염소가 손으로 셀 만큼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때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아야 때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손으로 이렇게 셀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뭉청이 때려 물러다니는 걸 보니까 아마 14년 동안 라반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참 이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은 자신의 발길이 이르는 곳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치면 염소들이 건강하고 새끼를 잘 나고, 양을 치면 양들이 건강하고 새끼를 잘 나고, 농사를 지면 그 농사가 잘 되고, 손은 대는 족족 잘 된다는 겁니다. 손을 대면 망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대면 잘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특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들이 손대어 하는 모든 일마다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잘해봐야 노예죠. 노예가 잘하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노예는 잘해도 노예입니다. 노예가 잘하면 노예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 보디발 장군이 딱 그를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7년 흉년을 지내는 동안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긴 한데 지금은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가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죠. 어떤 분이 소련에 대해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소련에는 3대 기적이 있는데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으며, 땅은 넓은데 식량이 모자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많은데 종이를 가공할 기술력이 없어서 종이가 없고, 이 석유는 많은데 석유를 가공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술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고, 또 땅은 넓은데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식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교회의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면 그곳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다 갖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자기 힘을 믿고 돈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과연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민족이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 가문이 뛰어나서? 그가 똑똑해서? 그가 지혜로워서? 아니거든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우리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막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발이 디디는 곳, 우리가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죠. 그래서 레아하고 결혼했어요. 속임을 당해서.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라헬도 얻었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7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이미 레아도 얻었고 라헬도 얻었어요. 그러면 그 7년은 시간만 보내면 될까요?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얻었다니까 다. 처음에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근데 그 다음 7년은 이미 라헬을 얻었잖아요. 얻은 다음에 일하는 7년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일해도 될까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돈을 먼저 받고 일하냐, 나중 받고 일하냐 차이인데,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온 힘을 다해 충성했고 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요셉도 그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호람되어 하나님 존전 앞에 그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사회로 지금으로 갖고 온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오면 그 가게가 잘 돼야 되고,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며느리로 오게 되면 그 가정이 복이 돼야 되고, 한 청년이 한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그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일하는 부서에 하나님이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복덩어리가 그 직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더 헌신해야 되는 거고. 야곱이 이 고백을 하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니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아. 내가 알아.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이 품삯을 매기면 너 여기 남아서 있을래? 네가 얘기해봐. 연봉 얼마 줄까? 얼마 주면 너 여기 있을래?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은 외삼촌이 특별히 나에게 품삯을 따로 주지 않고 앞으로 양과 염소가 태어날 때 하얀색 양과 염소는 삼촌 거 하십시오. 대신에 이 얼룩이 지거나 좀 검은 양이 태어나면 그거는 내 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 염소 예전에 키워보셨습니까? 안 키워보셨으면 보셨습니까? 양과 염소는 흰색이 많을까요? 검은색이 많을까요? 얼룩덜룩한 게 많을까요? 네? 아, 흑염소고 그거는. 보통 양과 염소는 이 흰색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가끔 이 얼룩덜룩한 양들이 유전적으로 이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흰색이 많기 때문에 흰 양끼리 이 교접을 하면 흰 양이 태어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가문색과 아롱진 것들은 그것들이 교접을 해도 가끔씩 태어나지 잘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이 상식입니다. 이 야곱의 제안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재산을 손해 보지 않고 그냥 삼촌은 내가 앞으로 태어나는 것만 가져갈 테니 이제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짐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외삼촌에게서 이 재산을 정리할 때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흰 양만 염소만 삼촌이 가져가고 얼룩덜룩한 것만 저 주면 되니 제가 삼촌 거를 몰래 훔쳤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산도 쉬우니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야곱이 형의 축복권도 뺏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 야곱이 지금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나중에 야곱이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야곱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제안을 받은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얘 봐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좀 덜 똑똑하구나 하고서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약을 딱 하자마자 외삼촌 라반이 곧바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이 태어나려면 이 부모가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이 있어야 그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자기 아들한테 시켜서, 야, 너 검은 양과 얼룩덜룩한 염소하고 다 구분해라. 그래서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시켜서 데리고 야곱의 있는 곳에서 사흘길, 가까워요, 멀어요? 걸어서 사흘길을 멀리 떠나가서 거기서 양을 치게 합니다. 즉 야곱이 치는 양들과 거뭇고 이 알록달록한 양하고 같이 만나서 혹시나 이 짝짓기를 못하도록, 아예 만나지 못하도록 근원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며칠길을? 사흘길을. 자, 양을 먹이려고 사흘길에 가서 먹이고 올까요? 양이 혹시나 거기 사랑하는 자기 짝이 있어서 뛰어가서 만나고 올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예 처음부터 너는 이제 앞으로 숨싹을 적게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예 거리를 둔 겁니다. 얼마나 이 라반이 이기적인 것입니까? 아예 이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이 태어날 근원 자체를 차단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는 아롱진 양이나 검은색 염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얀색 양과 염소만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품삯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떡할래요? 네? 화나지 않을까요? 아이, 삼촌 내가 한 개 있는데 좀 한두 마리 남겨놓지 그걸 싹 가져가냐? 어떻게 이러냐? 라고 원망하고 화내지 않을까요? 밤에 몰래 가서 사흘길 가서 좀 한두 마리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근데 야곱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생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거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나무를 만들어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껍질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에는 갈색인데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벗겨내면은 마치 얼룩무늬가 되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무늬가. 그래서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서 물을 먹고 나서 얘네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먹을 때 뭘 보여주냐면 그 얼룩덜룩한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여주고 물을 먹고 짝짓기를 하면 어김없이 얼룩덜룩한 염소를 낳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희한하죠? 자, 흰 양들에게 단순히 그냥 껍질 벗긴 나무 보여준다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태어날까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떤 주석가는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흰 양들만 가지고 아롱진 양을 얻어야 했던 야곱은 어떻게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들에게 그 얼룩덜룩한 이 나뭇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런 얼룩덜룩한 양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잘 되는 꿈을 꾸면 잘 되게 되는 기도의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야곱이 튼튼한 양, 아롱지고 검은색의 양을 많이 얻은 것은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만들어낸 이상한 방법이 아롱지고 검은색의 양과 염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 31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야곱의 자신의 꿈 이야기들을 자기 아내들한테 한 얘기가 3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에게 아롱지고 검은색의 양과 염소가 태어난 것은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얼룩무늬 나무 껍질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야곱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꿈에서 얼룩덜룩한 순양이 올라타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델에서만 나타나서 사닥다리 오르내리는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꼼수를 부렸어요. 어떤 꼼수예요? 아예 근원 아롱지고 검은색 양과 염소를 가지지 못하도록 미리 다 분리해서 살 길을 멀리 내어놓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 이미 라반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뜻밖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이요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양들이 오면 그 껍질을 보여줘서 낳게 하고 비리비리한 양이 오면 그 껍질을 숨겨서 안 보여줘요. 그러면 비리비리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비리비리한 새끼 태어나죠. 그러면 삼촌 거. 건강한 양들이 태어나서 이 나무 껍질 보여줘서 태어나면 건강한 양이 되죠. 이거는 내 거. 소심한 복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온갖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분내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가족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직장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 이 세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라반과 야곱에게 향하신 것,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 믿고 꿋꿋하게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남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속여서 더 잘 됐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